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전도와 집중 치유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전도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 되는 게 아니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난 후에 끝이 온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아니면 허락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는, 문제와 사건은 하나님 것에 집중하라는 사인이고, 우리가 고난과 염려와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하는 사인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으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있는 중요한 렘넌트 7명이 전부 다 고난 속에서 평탄하게 돼갖고 잘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부터 보면 노예로 팔려가면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잘 아는 모세요. 정말 태어날 때부터 히브리 남자는 다 죽이라 그랬거든요. 더 기를 수가 없어갖고 강에다가 띄웠다가 나이 80대 가지고 하나님이 불러서 호렙산에서 불러가지고 그때 미션 붙잡고 출애굽하게 되는 일에 쓰임받는 거죠. 그 사이가 얼마나 많은 이 시간들이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안 하시는 이런 시간 같았는데, 그 시간들이 무슨 시간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시간이거든요. 우리가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안 되는 시간이 안 된다가 아니라 안 되는 시간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게 세 가지로 보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어떤 집중이 필요하냐?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하실 때에 우리 개인에 대한 나를 빨리 복음화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죠. 개인에 대한 집중입니다. 개인 집중과 치유입니다. 개인 집중과 치유는 이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죠.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그랬습니다. 가장 먼저 응답이 누구에게요? 너라고 하는 나죠. 그 다음에 내 집. 이게 계속 확산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생명은 자라게 되어 있는 겁니다. 계속 복음을 듣고 기도하면 힘을 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냐? 그 기도 속에 같이 하는 사람은 이 땅에 어떤 문제가 와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 예수 그분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집중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는 집중하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안에서 우리가 진짜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치유가 될 때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하는 증거를 딱 붙잡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치유는 어떤 치유냐?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잠언에 보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고백이 이 반석이라고 얘기했죠. 이 반석 위에, 반석은 뭐죠? 우리 예수님께서 얘기했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오고 물 나면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이 땅에 무슨 풍파가 다 들이닥쳐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노예로 가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감옥에 들어가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총리가 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그게 반석이에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요즘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죽는 사람보다 백신 맞고 죽는 확률이 더 많아진다 그러는데, 그렇다고 안 맞을 수도 없고, 제가 지난주에 맞을 때 생각났던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맞다. 바울은 뱀에 물려도 안 죽었잖아요. 성경이 있다니까요. 배가 다 부서져가지고 그레데 섬에, 그쵸? 그 섬에 들어갔는데 원주민들이 불 떼고 있는데 보니까 독사가 나와서 바울을 팔을 물었어. 야, 죄인 맞구나. 뭔 죄가 있어갖고 로마에 호송되다가 저 죄인이 여기 배가 부서져갖고 이 섬에 들어왔는데 보니까 죄인 맞다. 독사가 물었으니까 이제 죽을 거다. 천벌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죽을 때를 기다리는데 아무리 눈 뜨고 봐도 안 죽어. 그 믿음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그리스도인데, 그렇죠?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다른 분입니까? 바울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한 줄 믿으시 바랍니다. 반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에 잡히지 말고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넘어서십시오. 어떤 독이 들어와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 주셨을 때는 이 복음 증거하는 사명 감당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키신다. 아멘입니까? 그런 믿음이 있어야 치유가 될 거 아닙니까? 반석이 되게 하신 반석. 이 반석 위에 뭘 세워요? 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 이름 맞구나. 문제가 왔는데 그리스도 이름 붙잡았는데 문제가 아니다. 문제가 축복이 되고 내 과거가 발판이 되어지고 상처에 빠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빠져나와야 발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두운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운명에서 빠져나온 사람, 그리스도 붙잡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전도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땅에 모든 악한 영과 사단의 영이 활동하고 있어요. 저주와 재앙과 고통과 불행을 계속 지금도 갖다 주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이 이긴다 못 이긴다? 이기지 못하리라. 네. 우리가 이 증거가, 그래야 여러분들이 시달리고 있는 거,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왜요? 증인되게 하시려고. 우울증이 왔다, 막 힘들다, 어렵다, 막 답답하다, 죽고 싶다. 그게 전부 다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싸우면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고 반석이 돼서 전도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발 아래 무릎 꿇게 되는 이런 신분과 권세를 주셨어요. 뭐 하는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데,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거예요. 어제 밥 먹었으면 오늘 밥 먹어야 힘이 되는 것처럼 오늘도 그리스도 붙잡을 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우리가 또 기도하고 내일도 또 우리가 또 기도하고 날마다 그리스도 붙잡고 가면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증인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집이 그랬어요. 진짜 집이 사도행전 16장 32절부터 40절까지 이 집에 있는 사람이 다 세례를 받고 복음을 듣고 다 세례를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가요? 한 사람이 복음 받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딱 붙잡으면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치유 스쿨 중요하죠. 그래서 이걸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동안 또 우리 치유 사명자 대회 메시지만 우리가 한 3년 가까이 들었나 그래요. 우리 여기 김세훈 집사님부터 해서 우리 계속 저녁마다 와가지고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이 있어요.
예, 이 치유 메시지를 들었는데 이 치유 메시지를 이제 좀 정리할 필요도 있고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한 3년 전인가 우리 목회대학원 갔을 때에 우리 지금 부산 임마누엘 교회에서 하는 치유 사역원에서 하는 치유 미션홈이죠. 미션홈에서 하는 그 치유 거기 이렇게 하시는 우리 김종숙 권사님 와가지고 계속 특강을 몇 번 했어요. 어떻게 거기 치유 사역원이 진행되느냐? 뭐 암 환자도 오고 막 진짜 의사가 포기한 사람들 많이 와 있어요. 새벽별을 보고 바닷가에 나가서 계속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언제까지냐? 하루 종일 묵상하고 호흡하고 그 다음에 깜깜한 밤에 다시 집에 들어오고 거기서 계속 메시지 가지고 막 지나간 사람이 무슨 고시 공부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바닷가에서 계속 뭐 종이 하나 들고 계속 하루 종일 그거 하고 있어. 밥도 시켜 먹고 바닷가에서 호흡하고 말씀 묵상하고 계속 그것만 하루 종일 하는. 말씀이 들어가는데 뭐가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데 영이 치유돼 버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각인을 못 시켰어. 우리가 뭘로 각인됐냐? 세상이 먹고 살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24대 버렸어. 이거를 바꾸는 길 집중하면서 말씀 집중이 돼. 그래서 말씀 집중을 어떻게 하느냐? 유 목사님 그 메시지 있죠. 1부 메시지, 2부 메시지 녹취록을 딱 뽑아가지고 한꺼번에 다 하지 않아요. 한 단락을 가지고 10분 동안 묵상. 그 다음에 또 포럼에 옆에 있는 사람 돌아가면서 그 조별로 만들어가지고 말씀 묵상하고 포럼하고. 그럼 1시간 지나가.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단락, 한 단락 가지고 또 계속 묵상하는 거. 그 말씀하고 나하고 안 맞는 거, 내가 그 말씀대로 못 살았던 것도 그거 다 또 포럼하면서 또. 그러니까 뭐가 돼요? 말씀에서 벗어났던 것이 말씀으로 생각이 돌아오기 시작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그게 회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목회대학원에서 그거 실습을 이렇게 워크숍을 시키더라. 아, 이렇게 했구나. 이거 우리 교회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 그때 목회대학원에 있으면서 맞다. 우리가 막 너무 염려하고 근심하고 막 뭐 맞냐 틀리냐 이런 우리 다른 생각에 잡혀 있는데 말씀에 집중하는. 그래서 이 집중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냐? 말씀 묵상의 시간. 말씀 묵상의 시간 딱. 여러분 우리 주일 메시지 여기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토요일마다 적어갖고 우리 주보를 만드는데 여기다 쓰는 이유가 뭐냐? 한 단락 가지고요 계속 묵상해 보세요. 그 다음 단락 가지고 또 묵상하고 한꺼번에 다 하는 것도 좋지만 일주일 내내 말씀 계속 또 들으면서 또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되는 부분이 달라요. 매일매일 들으면 매일매일 은혜되고 감동 주는 부분이 다 들으더라. 그거 붙잡고 그날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단어 하나만 붙잡아도 되고 성경 구절 하나만 붙잡아도 돼. 그럼 우리가 말씀이 우리 속에 편집되어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묵상의 시간이 우리가 편집되는 시간이에요. 편집된다는 말은 우리가 다른 말로 각인되는 시간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시간이에요. 왜 이런 시간이 필요하냐면 이게 우리가 우리 영적인 상태가요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영적 상태가 치유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근심하며 사는 게 너무 많아요. 뭐에 대한 근심이냐? 의식주 문제 때문에. 사업이 잘 되냐 안 되냐, 또 뭘 먹어야 되냐, 이 반찬은 또 오늘 점심을 뭘 먹어야 되냐, 이게 우리 늘 이 먹고 사는 문제가 말씀 묵상하는 것보다 더 커버려. 또 사람 만날 때도 막 별 생각을 다 하면서 만나잖아요. 이 사람 만날 때 막 어떻게 만나야 되고 무슨 말을 해야 되고 이 근심의 상태가 아예 생각이 돼버려요. 뭐가 안 되느냐? 우리 주님께 맡기는 게 안 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게 이 영적 상태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 딱 돼야 되거든. 생각나는 게 기도 제목이 돼야 돼. 근심이 기도 제목이 돼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입니까? 믿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혼자 다 끌어안고 혼자서 막 어느 정도 걱정하냐면, 우리 안양노회에서 제가 노회장 있을 때 성지순례를 갔어요. 가파도기아부터 쫙 해서 그 네아폴리까지 이제 그 사도 바울의 여정을 따라서 쭉 가는데, 이 터키 땅을 지나가다 보니까 올리브 나무가 얼마나 많은지 1시간을 달려도 올리브 밭이야. 무슨 걱정하는지 아십니까? 차 안에 앉아 계신 사모님들이 저거 누가 다 따냐, 저렇게 많은 올리브를 누가 다 따냐, 이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려갖고 따줄 것도 아니면서 걱정하냐, 누가 다. 우리는요, 뭐 보기만 해도 남의 걱정까지 다 해줘. 뭔 일 생기면 그 걱정 내가 해주고 남의 것도 내가 해주고 이러냐고. 우리가 기도가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우리가요, 생각이 전부 다 뭐가 돼야 되죠? 우리의 생각이 24 기도가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요, 치유가 안 됩니다. 종교인은 뭐냐? 다니는데 응답이 없어. 그 종교 생활이에요. 근데 이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치유 스쿨 되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일과 안 좋은 일과 어떤 모든 것은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어요. 뭐죠? 증인이 되리라. 어떻게 빠져나오는지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답을 가지고 집중하게 되면 거기서 우리는 뭐 하게 되죠?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 문제에 잡히지 않고 사건 속에 잡히지 않고 빠져나오는 게 출이에요. 누구 이름으로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빠져나와서 못 빠져나오고 있는 사람에게 뭘 줘요? 답을 주는 증인으로. 내가 너하고 똑같았는데 내가 빠져나왔다. 내가 그렇게 시달렸는데 내가 그리스도 계속 부르니까 어느 날 없어져 버렸다. 그래야 답을 주는 증인이잖아요. 빠져나와서 그 다음에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고 주는 증인으로. 지식이 아니에요.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있는 문제가 축복이다. 이거 피하는 게 아니고 계속 이 안에서 내가 언약 잡고 내가 기도 속으로 예배 속에 들어가는 거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증거를 주시는지 보자.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피하지 말고 싸워야 돼. 문제 속에. 그래서 진짜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위기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황무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노바디 현장. 그렇죠? 왜 노바디입니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어. 그런데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게 이길 수 있어. 요셉을 누가 도와줍니까? 노예를 팔려갔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노바디 현장을 전부 살리는 에브리바디 현장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치유스쿨의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문제가 있다. 저 사람은 너무 망가졌어. 너무 연약해. 너무 병들었어. 아니에요. 그리스도 붙잡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에스겔 37장 11절 1절부터 11절에 뭡니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다가 그 뼈다귀가 꽉 찬 그 골짜기 보여주면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말씀을 대언해라.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만 전달하면 틀렸어. 우리가 볼 땐 틀린 사람, 안 된 사람, 이제 인생 끝난 사람.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치유 사역자가 가져야 될 눈이에요. 누가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난다. 그래서 다락방 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다락방 운동은 뭐냐?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만 전달했는데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락방 운동의 사역자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쓰임받는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 쓰임받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여기 다 믿음 있잖아요. 그렇죠? 믿음 없는 사람은 지금 다 피서가고 뭐 딴 데 가고 뭐 연휴라고 또 내일도 쉰다고
그렇죠? 그래서 다 다른 데 갔는데 믿음 있는 사람만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돼서 이렇게 쓰임 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들의 집이 무슨 집이에요? 치유스쿨 하는 집이 되는 거예요. 네. 와야 되죠. 증거가 있으면 하나님이 보내신다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집도 여러분들이 점점 큰 집을 사게 될 겁니다. 이것 때문에 부동산 투자해갖고 돈 벌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도 새로 건축하게 하실 겁니다. 그렇죠? 왜요? 237을 수용해야 되니까, 치유해야 되니까. 여기 우리 시와주 함께 모든 사역자가 치유 사역자로 준비됐다. 하나님은 237 치유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고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교회 건축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치유 사역자가 아니고 우리가 맨날 치유 대상자가 돼갖고 뭐 문제 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성전 건축할 이유도 안 주고 집을 주실 이유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유를 찾아야 되거든요.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 속에 들어가 버리면 렘넌트에 대한 집중 치유가 또 일어나겠죠. 우리 렘넌트가 이 각인이 얼마큼 중요하냐? 각인이 우리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에도 보면 요게벳이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서 그 언약이 모세에게 전달되는데 이 어릴 때 들어간 각인이 80세가 된데도 쓰임받는 거예요. 희생제사를 드려라. 바로 왕에게 가서 희생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라. 근데 그게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말씀. 그 말씀이 얼만큼 각인됐냐면 모세가 창세기를 쓸 때가 미디안에서 40년 보낼 때 거기서 창세기를 썼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한 번 들었던 게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 들어가 버리면 이 렘넌트가 전 세계 어디 가든지 말씀 붙잡을 줄 알고 기도할 줄 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정말 이 답을 전달할 줄 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은 반드시 뽑아내서 쓰십니다. 그래서 각인, 뭘로 각인시키는 거냐? 복음이 각인돼야 되겠죠. 우리는 자꾸 율법을 각인시킬 때가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자꾸 우리는 이렇게 지적하면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그러는데 복음이 먼저 각인돼야 돼.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말씀을 묵상하고 이 각인돼서 묵상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이 시간이 렘넌트가 회복된다면 어디 가든지 살아남아요. 요 각인된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게 딱 각인됐어요. 이게 각인이 안 되면 반대로 무슨 일이 되냐면 집착하게 되죠. 세상의 문화, 우리 지금 4차 산업이 되면서 전부 다 어릴 때부터 전부 다 이제는 폰을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우리 때는 전화하려면 공중전화 썼어요. 그죠? 우리 그 막내가 한번 이렇게 집에다 전화했는데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공중전화에 가서 수신자 부담으로 중학생 내가 수신자 부담으로 전화 오면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받는다 그래도 들어보면 막내 아들이잖아요. 가끔 몇 번 했어요. 자주 한 게 아니고 한 몇 번 했어요. 아, 이거 머리가 돌아가는 애구나. 근데 지금 뭐죠? 전부 다 폰 갖고 있잖아요. 갖고 있다 보니까 전화만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전화기가 옛날에 그 컴퓨터 역할까지 다 해가지고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저도 이메일 보낼 때 컴퓨터에서 안 보내요. 요즘에는 그냥 폰에서 이메일 보내고 뭐 보내달라 그러면 이메일에서 다 보내주고 이렇게. 보니까 요즘에는 그 폰에 팩스까지 들어있어요. 옛날에 팩스 보내려면 또 우리 교회 팩스가 없으니까 뭐 이렇게 문구점 가갖고
돈 주고 보냈는데 요즘에는 그냥 여기다가 사진 찍어가지고 그냥 팩스 보내면 끝나더라고요. 모든 기능이 이 안에. 근데 그 기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수많은 게임이 다 들어요. 그러니 우리 랩런트들이 집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그렇게 돼버려요. 우리가요,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달란트 찾게 하실 겁니다. 이 세상 문화에 집착하면 뭘 잊어버리냐면 달란트가 발견이 안 되죠. 근데 이 속에 있으면, 각인되는 이 속에 있으면 영적 상태가 치유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그게 보여집니다. 이 속에 있으면 뭐가 보여진다고요? 달란트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이 주시려고요. 그래야 나중에 문화 서밋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는 우리 랩런트 중에 국회의원도 나와야 되고 시장도 나와야 되고 진짜 살리는 싸움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바꿔야 되거든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부터 하면 되겠죠. 작은 건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 안에 보니까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딱 붙잡고 그거부터 하는 거. 작은 거부터. 예, 그 작은 게 뭐냐? 우리가 새벽 기도부터. 그 다음에 우리가 저녁 기도부터. 이게 우리가 작은 거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강단 말씀. 묵상하고 듣고 녹취하고 묵상하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됩니다. 작은 것부터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들은 것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는 기도.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작은 것 하면 되겠죠. 두 번째로는 우리의 모든 만남과 우리의 모든 업을 뭐에 방향 맞추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의 방향을 딱 맞추면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기도부터 하면 됩니다. 내가 가는 곳에 뭐가 되도록요? 기도가 되도록. 그래서 요거부터 하시고요. 두 번째로 그 현장의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나에게 붙여줬을까? 왜 이 사람과 이렇게 만나게 하실까? 이 사람과 이렇게 거래가 되게 하실까? 그 속에 주업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주업이 뭐죠?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냐 아니냐부터 점검하고서 일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인지부터 점검을 하고 일을 진행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인생에 답 붙어주라는 겁니다. 누굴 만나든지 답을 주는 전도자로. 그게 현장 선교사입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주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만남이 뭐죠? 전부 전도 대상자고 전부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 예비된 사람도 있지만 예비 안 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상자를 전부 우리가 이제부터는 기도하면서 도와야 될 사람들로. 우리가요, 지속이 안 되는, 예수 영접했는데 지속이 안 되는 사람 또 무너집니다. 그 배후에 사단의 나라가 있는데 이걸 꺾어주는 그 중직자가 필요한 거예요. 예, 우리 지난 화요일 날에 우리 북한 선교죠. 북선의 우리 중요한 우리 사명자들하고 이렇게 임원하고 만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만났어요. 그래서 그때 만났는데 그때 우리 중요한 얘기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만난 전도사 한 분이 탈북자 얼마나 심각합니까? 막 손 긋고 막 자살하고 막. 근데 예수님 영접한 거예요. 영접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메시지가 안 들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 그 사람은 기도 배경이 없어요. 탈북자 무슨 부모님이 무슨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다
아오지 탄강으로 끌려가는데,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상태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죽기 살기로 살려고 왔는데 여기 와보니까 여기도 힘들어. 여기 온다고 거기 있는 사단이나 여기 있는 사단이 뭐 다른 사단입니까? 똑같이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건데, 육신적으로 좀 먹고 살지인지 몰라도 문제는 계속 오는 거죠.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런데 한번 영접했는데 계속 그리스도 붙잡아집니까? 안 붙잡아지죠. 배후에는 흑암이 아직도 역사하고 있죠. 그래서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비밀 가지고 계속 기도해주면 사단의 나라가 결박되어져야 계속해서 말씀 붙잡고 빠져나오면서 치유가 되어지면 제자로 증인으로 쓰임받는 거다.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 그래서 그거 하자 그랬어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영접하며 혼자 살아남으라고. 어떻게 혼자 살아남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 기도 배경, 이거 작은 거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 내가 이 대상자의 기도 배경이 되어주겠다. 이 대상자 속의 역사는 사단의 나라를 내가 날마다 결박하면서 만날 때마다 인생에 답을 주겠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이 일이 어떤 것이냐? 이 작은 일인데 이것이 영원한 축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돈을 수십억을 버는 것보다 더 귀한 게 뭐냐? 한 사람이 예수님 영접한 것. 근데 그 한 사람이 치유되어지고 제자로 쓰일 때까지 또 기도한다. 영원한 작품이니, 그게 작품이에요. 우리가 그 빌딩 짓는 게 작품이 아니고 제자로 세워지는 것, 이게 작품이에요. 그 제자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것, 그게 작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뭐라고요? 작품이다. 우리 렘넌트가 작품이고 제자가 작품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항상 연약한 자를 들어서 쓰시고 부족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붙잡고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먼저 치유되어지고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끝까지 방향 맞추고 갈 수 있는 그런 제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 부르시면서